시편 37편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의 의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그 의를 통하여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에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삶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의인의 길을 걷는다 말씀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의인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난 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배교자이며 하나님의 등진자이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해왔었습니다.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이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그것이 37편 29절입니다. 거기 영영이 거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인 지혜가 됩니다. 그 혀는 공의를 이룬다.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잘하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에요. 저는 지금 정신, 지식,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이제는 기도를 잘할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법을 통하여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조명되고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다른 삶, 얼마나 차이가 있는 삶,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걷는지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을 때만이 그 법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사실상 기도는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혼의 기도라, 정신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뜻 혹은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본질이나,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아셔야 되지. 아무리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 갔더니 남자 청년이 어느 이쁜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자매를 나의 배우자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맞아요. 마음에서. 정말로 그 이쁜 아가씨를 자기의 소유물, 또 자기의 아내로 만들고 싶은 정욕에서 나온 거지. 그건 마음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마음의 악한 정욕, 이기적인 정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 그 누군가를 자기가 마음에 든다 해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 그러면 그 여자는 소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여자의 자유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저 여자를 달라고 그러면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그 청년에게 주어야 하느냐.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꾸로 하면 내가 멋지고 잘생긴 청년인데 어떤 극단적으로 합시다. 전문 용어를 써서 얼굴은 무기고 몸은 방패인 몸무게가 한 200kg 미국인 기준으로 막 이렇게 거대하고 그리고 마다리 푸대 같은 걸 입고 있고 머리도 보통 사람보다 5배가 크고 이런 기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인격을 못 오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그런 50살 된 노처녀가 27살 된 싱싱한 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 마음에 드니까 내 남편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 가운데 어떤 자매나 또한 어떤 형제를 놓고 내 배우자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역지사지로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자기가 정말로 저 남자, 저 여자하고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이기심, 자기 정욕, 자기 중심에서 무슨 여자가, 무슨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악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정욕적인 기도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정욕과 악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라 해서 응답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 법이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냥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방언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기도는 열매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시간을 때우는 거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안에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이 없으면 소원이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소원이라도 하루 이틀 빌려갔어요. 뭐 기도라도 못하면 어쩌겠어요. 소원이라도 빌려가야지.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 무엇을 원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라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여기시는 것을 구해라.
구해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기도해라 그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정욕에서 난 것들, 또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선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방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대한 의미.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내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정답표는 없어요. 그러나 정답 커트라인 울타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왜?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국가,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럴진데 그 기준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달라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다 같지를 않다 그 말이에요. 다 같지를 않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게으름에 대하여 설교를 첫 번째 잠언 6장에서 게으름에 대한 강의 설교를 했어요. 두 번째는 내일 하게 될 터인데 게으르지 말라 그랬다면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는 내가 게으르다 하는 것을 동의한다. 동의한다는 거다고. 그래서 게으르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지런하게 좀 해주십시오. 나를 게으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는 정확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의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게으르지 말라고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서 게으르지 말게 살라는 말씀을 내가 성경 잠언에서 읽었는데 잠언도 게으르지 말란 말씀이 잠언 6장에 시작해가지고 장마다 거의 2장, 3장 건너뛰어서 계속 하여 있어요. 잠언 31장까지.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인데 그 여자는 부지런해가지고 이렇게 일한다 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게으르다는 걸 동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구하는데 왜 그것이 마음의 기도가 아니냐? 마음의 기도라면 첫째는 부지런하는 것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고 게으르다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요. 우리 부모가 이야기하는 왜 이리 게으르냐 하는 것은 윤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으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으름은 달라요. 당연히 게으름은 중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게으를 때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주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게으름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 것을 본질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름 또 부지런한 핵심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먹고 사는 걸 위하여서, 내 공부를 위하여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따른 부지런한 것은 아니에요.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그리고 부지런한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칭찬을 하셔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게으르지 않는 것을 칭찬하시는 거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평안, 자신의 공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은 성경의 부지런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있을지 몰라도 아주 조금의 부분만 겹칠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게으른 것, 부지런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제 담아두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돼요.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쉽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마음에가 있으면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어느 때라도. 그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마음에가 있으니까. 그러나 머리에서 지적인 동의 가운데 부지런한 것은 죄고 잘못이구나, 한 채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작심삼일도 채 가지 않아요. 마음에가 없기 때문에 쉬 사라지고 없어져요. 친구를 사귀었다. 난 마음의 친구다. 정말 마음을 나누는 친구다. 그런다 하면 항상 마음에가 그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나고 생각나지. 자식은 마음으로 논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을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부모라면 자주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으니까요? 마음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부지런케 되진 않아요. 네, 기도는 돕는 것이니까. 돕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도와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합쳐져 가지고 부지런한 삶으로 전향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나는 게으르게 산 채로 기도만 하면서 부지런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나를 부지런하게는 안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게으른 것을 회개하면서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마음에 있는 기도는 언제든지 간절한 기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로. 그러나 마음에 없는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해봐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목소리만 크게 낼 수도 있고 목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10년, 20년, 30년을 하면서도 제대로 기도만 한다 그러면 어렵고 힘드냐? 기도가 마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해야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을 통하여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걸 기도해야 되구나 할 뿐이에요. 더군다나 마음에 있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의 기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어그러지고 틀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이 있지요. 하나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조명되고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두 가지죠. 하나 회개와 기도로 바뀌죠.
회개와 기도로 바뀌는 것은 정상적인 길을 걷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있으나 의롭게 살지 못하는 날을 온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자연적으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의 신용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머릿속에서 기도 제목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방언의 합리화로 다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기도만 해요? 방언 기도만 해요. 마음의 기도가 없이 방언 기도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다 책임을 전가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나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했지만 본질적으로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대신해 주지 못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어떨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에요. 예외적인 것. 애언적인 기도인 경우도 있어요.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에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원, 간구, 열정,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하지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알아서 시켜주기를 바라고 하는 방임적인 것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는 못해요. 마음으로 기도는 못해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잡생각 아니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거지 마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가 기도가 있다면 그 마음의 기도는 언제나 떠올라요. 언제나 떠올라요. 언제나 내 마음을 잡고 있고 떠올라요. 그러나 마음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한참 생각하고.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뱅이의 술주정처럼 기도를 해요. 술주정뱅이는 되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주저리 말하지. 이게 중언부언이다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 그냥 생각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마음의 진실함, 간절함을 담지 않고, 그리고 주저리 술주정하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기도는 뻔해요. 너 얼마 전에 1시간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없어? 없어가 뭔지는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 얼마 전에 뭐 기도했냐? 몰라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파워풀한 방언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방언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방언만 할 때에 방언의 특별한 이런 사용처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도의 핵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이를.
마음의 기도가 있으면 마음의 기도는 가지고 1시간, 2시간, 5시간도 그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무자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성막에 나아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한 채 자신이 원하는 육적이고 인간적인 소원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만을 기도해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10년째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뭐 그런 이상한 사람. 10년째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상한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도무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나아가서 그런 사람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물어보면 없어. 그게 뭔데요? 몰라요. 아니, 당신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먼저 구할 것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뭡니까? 예? 모르는데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나요?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른 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니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구하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하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각 사람이 각자의 때마다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틀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때마다 해야 될 상황이 틀린 것처럼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을 보면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선언한 것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세상적인 똑똑함으로 사기나 치고 못된 짓이나 할 뿐이지 그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은 공부를 잘해서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똑똑함이란 교만과 오만과 독성과 악한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자다 말씀했으면 이걸 정말로 깨닫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 한꺼번에 100개, 1000개를 담아둘 수는 없어요. 100개, 1000개를 담아둘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 때마다 몇 개를 담아두는 거예요. 몇 개, 5개든 10개든 몇 개가 담아지는 거예요. 몇 개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나가면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요. 그러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우시며 우리 인생과 삶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걸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애통하겠고 의에 들이고 목마르겠죠. 그리고 기도할 거라 그 말이에요. 아마 최고 인기가 없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최고 인기가 없어요. 최고 인기가 없어요.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1장 1편 2절이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사랑하여 좋아하여 드라마보다 연속극보다 연예인보다 영화보다 TV보다 음악보다 더 좋아하여 좋아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도록 기도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정말로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디에 받아들이면요? 마음에 받아들이면. 피자가 뱃속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심어진 사람은 한 3일 지나면 뭐가 떠오릅니까? 피자가 떠오르죠. 치킨이 뱃속에 심어진 사람은 심어진 치킨 나무에서부터 뿌리가 나서 때마다 열매가 맺혀요. 마음에 생각이 튀어오르는데 치킨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안 먹었다 그러면 치킨에 대한 생각이 나요. 아이고 양념 치킨, 후라이 치킨, 굽네 치킨, 멕시칸 치킨, 치킨을 계속 먹고 싶다고. 햄버거가 마음에 깊이 있게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열매는 마음의 생각이죠.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햄버거 생각이 때마다 간절해지죠. 햄버거 생각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그런 사람의 기도는 쉬워요. 왜냐하면 한 가지 내용 가지고도 정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다 그 말.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있네요. 제가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지적인 동의,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는 성경에 대한 동의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것이 대부분인 것은 다음날 기도할 때 되면 전혀 그것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기도해요. 감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되면 초조하고 조급해요. 조급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뭔가 초조하고 조급한 이런 마음에서 달려들어요. 기도를 하는 것에 달려들어요. 성령의 역사하신 평안이 아니라 초조하고 조급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내려고 그러지. 그러나 마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경우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셔요. 성령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찾아오기도 해요. 왜?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밤 일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구할 바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인 기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지, 모든 크리스찬, 모든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 이런 말씀이 새겨졌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거예요. 어느 때라도 기도는 쏟아나올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도 기도가 되어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되어져요. 내가 정말로 더 열망할수록 더 기도가 자주 쏟아나와요. 더 열망하면 더 자주.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말씀 쪽의 부분에서 시편 1편이다. 그러면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 꿀성점 달아지고 재미나고 신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강파하기 때문에 인내를 통하여 결실하게 하셔요. 기도도 마찬가지. 근데 기도를 한참 할 때 되면 조금 응답해 주세요. 조금. 그 다음에 더 계속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면 그 다음에 더 응답하셔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 이게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달라. 주야로 묵상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말씀 관련한 은혜가 또한 심지어는 은사도 임하고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한순간은 대부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기도할지 몰라요. 왜요? 마음에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간절함이 내 간절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야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데도 말씀이 덜 뿌리 내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것을 찔러 쪼개있는 말씀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쉽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농사 짓는 것, 농부의 비유를 주님이 많이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과수를 심을 때 되면 3년, 5년 열심히 가꾸고 키워야지만이 열매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지 잠깐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것이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무엇이 생겨납니까? 기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삶을 산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담아 심어지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마다 음란한 사진, 음란한 영상, 음란한 그림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기도가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식으로 한다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어져. 계속하여 기도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 기도는 역사하기 시작하죠. 한 번, 두 번, 100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3박 4일을 밤새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100일 철야도 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 가지고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가 기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말, 화려한 말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화려하고 좋은 말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나 마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하는 그 말 한마디의 기도를 다 담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기도를 다 담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만 하는데 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가 다 돼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주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서술은 뭐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문법에 맞추어야 되고 국어에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 장문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혼의 기도고 머릿속에서 하는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말하자면 여러분이 장문을 한 10년 했어요. 그럼 장문을 10년 했으면 그 다음에는 11년째는 아주 쉬워질까요? 그래도 어려울까요?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글 쓰는 작가들한테 물어보면 작가로서 20년을 살아도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 그래. 그래서 어느 영감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 그래. 드라마나 연속곡 작가들은 그 영감을 얻으려고 아예 그냥 마약도 하고 기록공도 하고 항울경에 취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 영감을 얻는 세속적인 작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술에 취하는 것, 그 다음에 포르노 시청 이런 걸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그걸 하는 가운데 세상 음악에 대한 영감을 얻고 세상 영화에 대한 영감을 얻고 소설에 대한 영감을 얻고 연속곡에 대한 영감을 얻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서 나오는 것은 그 베이스가 전부 다 깔려버리는 거라는 그런 증언들도 상당히 있어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죠. 시편 17편만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입니다. 시편 17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기도입니까? 마음에서. 진심 어리게 마음에서 나온 기도예요. 그러나 진심이라 그래도 자신의 정욕, 자신의 혈기,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 악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우롱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의 기도를 보실 거다. 그 말이. 분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그것이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다면 단지 분노의 문제가 성질내는 문제고 윤리의 문제고 분노하니까 관계가 좀 해쳐지니까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일상적인 윤리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고 심각한 범죄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면 그러면 분노의 문제, 분노의 다른 양상은 짜증이에요. 성질내는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의, 악함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이 분노, 성질내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져. 물론 모든 성질내는 것이 다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성질내는 것의 90몇 % 이상은 다 범죄예요. 다 자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고 자신의 판단에서 나오는 거고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고 자기의 이 더러운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자기만의 정의심이 있죠. 자기만의 정의심.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정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지 꼴통, 지 꼬라지, 이 더러운 성질머리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정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달려가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때마다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때 이 마음의 기도가 어떤 사람은 2개, 3개, 어떤 사람은 4개, 5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들어올수록 내 때에 맞게 성령님께서는 이 마음의 법이 새겨진 것들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죠. 거기에서 기도가 솟아나오죠. 그러니
어느 때라도 기도할 준비가 그 사람들은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법을 통하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어렵지요. 유감스럽게 많은 크리스찬, 많은 믿는 사람들의 평생에 기도가 어려운 걸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의로운 삶과 우리 삶이 괴리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하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의 역사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